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하나님 말씀. 옛날에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막 성경책 피는 소리가 막 나 그랬는데 다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뻘쭘해요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어서 이걸 하나를 다 한 번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성경 신약은 우리가 공부할 때 세 가지를 유의해서 봐야 돼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발신자, 누가 썼냐 이거죠. 누가 썼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썼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썼느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번엔 저쪽으로 돌았는데 이번엔 이쪽으로 돌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제 회사에서 이번에 마스크 새로 나가고 여러분에게 다 돌리려고 됐다 많이 가져왔으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다 가져가셔도 돼요.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싸움 나겠죠? 교회는 전쟁이 없는 곳인데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좋은 거 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당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하여튼 비싼 거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유다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25절까지 다 볼 건데 그중에 17절 말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신서는, 신약에는 웬만하면 다 서신서인데 서신서에는 세 가지를 유의해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썼느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썼느냐, 그리고 왜 썼느냐.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게 상당히 많아요. 자,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다가 썼겠죠. 그죠? 다 아는데 이제 얘기를 자꾸만 시키면 잠은 깰 수 있어요. 그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유다서는 유다가 썼어요. 근데 유다가 누구냐 이거죠. 그냥 유다 이러면 그냥 마이클, 제임스 뭐 이런 게 아니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 썼을까요? 아무나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저희는 야고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임팩트 있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러면 딱 임팩트가 있죠.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형이니까. 형이 말하는 거 좋아하는 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동생도 있어요. 가끔 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동생들도 가끔 있는데 거의 그러지 않죠. 대부분은 싸우죠. 그죠? 전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친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딱 보고 나서 와, 저분은 내 형이 아니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단하신 분이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죠? 어떤 계기가 돼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를 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계기가 있어야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뒤지게 얻어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에 갔을 때 CCC를 딱 들어갔다 잘렸어요. 기독교 동아리에 잘린 사람이 유일하게 58년 만에 처음이래요. 왜냐하면 간증을 써서 내라 그랬는데 제 간증이 상당히 즐거운 간증을 써서 냈거든요. 이건 임팩트가 없다고 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럼 간증이 어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슬퍼.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대학을 왔어. 그리고 CCC 들어온 거예요. 저는 늘 즐거웠어. 늘 교회 안 다니면 얻어맞고 이런 상황을 얘기했는데 남들이 볼 땐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난으로 썼냐는 거예요. 저는 아주 진실하게 썼는데 장난으로 쓴 줄 알고 내쫓았어. 그래갖고 저도 잘렸어요. 기분 더럽게 나빴죠. 근데 잘리고 나서 뭘 했냐면 나는 이제부터 캠퍼스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캠퍼스에 혼자 독고다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전도를 안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여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뭘까요? 두 글자로 말하면 아시겠죠? 다 이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다 아는데 자꾸만 시키니까 열받아서 얘기를 안 하겠죠? 부르심을 받은 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편지했어요? 교회에게.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1장 1절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especially, 그죠? 아주 순수하죠? 아주 구수하죠? 영어가. 하여튼 그래서 아주 스페셜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킨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찬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두바이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인생을 삽니까? 금을 모으기 위해서, 황금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황금은 천국에서 이 도로 포장재라는 거예요. 도로 포장재.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밟히는 게 다 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나가다 돌을 하나 딱 치는데 이 돌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 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정신병원에 많아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될 건 그럼 왜 썼냐는 거죠. 이 유다가 교회들에게 왜 편지했을까? 이게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요즘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뭔 얘기를 해요? 복 받아라. 돈 많이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부부 십계명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 얘기를 안 하니까 누가 구원 얘기를 하냐? 천주교나 절간에서 구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놀랍죠? 여름 성경학교가 곧 교회에서 부르닥치면 불교에서는 여름 불교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한 애들을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그죠? 심각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구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냐면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유다가? 왜 교회에게 편지할 때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무너져가는 시대니까요. 그때는 유대인이 기독교인을 이단시해갖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아갖고 자기네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다른 제사장한테 넘기거나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단자다.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볼 때 그랬잖아요. 저는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숨어있는 신천지를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3년 만에 응답을 딱 들어주신 게 뭐냐? 갑자기 팬데믹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신천지가 다 드러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요즘 이름을 바꿨어요. 새천지 이렇게 바꿔서 또 새롭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당시 유다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단시하고 있는 기독교를 잡으러 죽이러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중에서. 누군지 아시죠? 다 알 거예요. 그죠? 네로예요, 네로. 저는 검은 고양이 이름이 네로인 줄 알았더니 로마 황제 이름이 네로라는 거죠. 이 네로가 64년도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핍박했냐면 64년도 AD 64년 7월경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로마는 14개의 성이 있었는데 10개의 성이 불에 탔어요. 심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심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탄 게 아니니까 로마가 탔잖아요. 그죠? 근데 네로 황제가 그걸 보고 나서 좀 화가 났죠. 이 방화범이 누구냐?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되고 바울이 체포되고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네로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원형 경기장에 불을 밝히는 거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온몸에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수천 명에 되는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갖고 있어요. 대단히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2차돈 순교할 때 목에서 하얀 피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헛소리 해가면서 불교를 끄집어 들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이제 세례 요한을 그 요한을 잡아다가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제일 먼저 기름가마니에 튀겨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기름가마니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 뜨거 하면서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하루만 지나면 살려주는 법이 있대요. 근데 하루를 버틴 거예요. 기름가마니에서.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얘를 죽이고 싶잖아요. 밤모섬으로 유배하는 거예요. 밤모섬은 그냥 앉아서 편하게 노는 휴양처가 아니에요. 거기는 채석장이 있어갖고 늘 날마다 돌을 깎아야 되고 돌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트라이안 황제 때 이 사도 요한이 풀려남을 당해요. 풀려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그래서 많은 성경을 기록했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지주의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적 계시를 받거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상당한 지식을 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늘 신적 계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더럽다. 육신은 좋지 않다. 육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 작년 9월 달에 목사 됐는데 목사 되기 전에 21년 동안 전도사 하면서 많은 집사님, 장로님을 봤는데 놀라운 몇몇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은 늘 성경을 안 봐요. 왜 성경을 안 보시냐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1600년 전부터 써였던 이 말씀은 죽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은 어디에 많이 계시냐면 기도원에 많이 계세요. 왜냐면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 많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예언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웃긴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에 제 청년들을 데리고 딱 갔는데 거기서 그런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안수하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청년들은 옆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막 오는 거예요. 예언해 주겠다고. 근데 저희 청년들은 절대로 거기는 안 가는 거죠. 왜냐면 개뻥인 거 아는 거니까요.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권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이 입에서 좋지 않은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사람은 반드시 귀신 들렸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알았죠. 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저주를 했다는 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도 요즘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지 않게 봐요. 목사로 보는 사람이 없는데 가끔 어떤 사람은 저를 소개할 때 목사라고 소개해서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제도 갔는데 어떤 사업 비즈니스 때문에 갔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을 못하고 그 사람도 말을 못하고 그냥 1시간 동안 교회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저는 영업하러 갔는데 교회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종로에 있는데 대관을 해줄 테니까 와서 언제든지 예배 드리라고. 1층부터 5층까지 다 있는데 거기 연예인 기획사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그거 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영업하려고 간 거였는데 딴 좋은 일을 얻었어요. 그죠? 언제든지 저희가 갈 수 있어요. 종로에. 멀어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좋아요. 밥도 다 제공해 주겠대요. 그래서 밑에 식당이 있어갖고 아주 좋아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교회 안에 3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박해를 했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침입해 들어오는 영지주의자들이 침입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럼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얘기했던 게 이때 현재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몰래 조심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사람들과 사귀면서 이상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지옥 보내는 게 만드는 거죠.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닥친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꿈을 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자꾸만 일으켜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 가지 예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유다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겠어요? 처음부터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일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의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쫓겨났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발람은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의 무당이고 거짓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저주하지 않고 결국은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이스라엘의 단점,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점에 못하는 걸 다 가르쳐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은 음녀한테 결국은 당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 나와 있는데 최후는 31장에 이스라엘 군대 12,000명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이라는 거예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도 이 모세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냐? 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냐? 왜 저 모세한테만 얘기하냐? 그래서 고라가 당을 졌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짓고 250명의 지휘관을 데리고 와서 결국 크게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열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사람의 지도자들은 땅이 입을 열어서 거기서 땅 속에 지진이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도망가고 있는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사람 다 태워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죠.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들어오고 있는, 조용히 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조심해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말세 때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건치 않고 결국은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갈 백성들이 말세 때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20절로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있는 사람은 20절부터 21절 볼까요? 자, 성경에 아무도 없죠.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죠? 자, 20절로 21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무지 힘들어요. 요즘에 제가 당이 심해갖고 요즘에 나이도 젊은데 당이 와서 하나님께서 몸무게도 28kg나 빼고 아주 좋았어요.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는 거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임이 필요하고 그 모임 가운데 또 서로에게 연락하는 게 필요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오늘 받았던 큐티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말씀이 유익하길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육신적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수준 낮은 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주권자고 하나님의 통치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아들, 딸들이면 기도를 좀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되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맨날 떠들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맨날 바빠요. 그죠? 사단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하죠. 아, 나 이제 기도해야지. 저녁에 10시에 네, 기도해야겠다. 딱 정하잖아요. 마귀가 그때 9시 59분부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10시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속이는 방법이 뭐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적어놓는 거죠. 까먹어야 돼요. 적어놓고 제가 하는 방법, 이게 벽에다가 적어놓고 10시 되면 정시기도, 하나님께 향하는 제단을 쌓자 이렇게 써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딱 보면 10시다 그리고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짜 늦췄다, 놓쳤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를 속여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지 돈 많이 벌었다가 부자 됐다고 이게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복 받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삶을 헌신하겠다. 이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간증 들으러 가면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부자 안 된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그죠? 저는 50억 빚이 있었다가 갑자기 50억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사람 앞에 가면 얼마나 기죽겠습니까? 나도 50억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려면 좀 크게 기도해야지. 어떤 분이 50억 기도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저에게는 50경을 주십시오. 경을 치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땐 깜짝 놀라게. 저에게 9경을 주시면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4경을 주시면 4경을 헤매는 사람을 돕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해야지. 전 세계가 하나님 것이라면서. 근데 기도할 때는 제자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치킨을 먹고 싶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럼 저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한 거지 들어줄 거라고 기도했으면 치킨 한 마리가 아니었겠죠. 늘 치킨 한 마리 위해서 중학교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갑자기 치킨이 땡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으면 치킨을 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이 와중에 누가 나한테 치킨을 주겠냐. 근데 희한한 건 삼촌이 갑자기 오셨는데 치킨을 사들고 온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치킨을 주셨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동생한테. 동생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러갖고 하여튼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막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치킨 주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용돈이 떨어졌어요. 3,000원만 주세요. 안 줄 걸 확실히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그때 고모가 왔어요. 고모가 오더니 너 부흥회 갈래? 아니 왜요? 부흥회 가면 3,000원 줄게. 와우, 제 기도 제목을 딱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부흥회는 가야 돼. 부흥회 갔잖아요. 3시간 앉아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리고 나서 3,0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조건이 있죠. 그죠? 기도 응답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힘이 나는 거지. 근데 맨날 얘기 들어오면 기독교인이 제일 쪼잔해. 제일 찌질해. 그게 참 웃겨요. 지나가다가 늘 점잖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있구나.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불교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돈 많은 기독교인은 왜 안 나오냐고요. 인덕이 많은 기독교인은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갖고 종교를 물어보니까 천주교, 두 번째 불교, 기독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빠. 왜 나쁘냐면 이렇게 봉사도 안 하고, 예? 좋은 사람 다 천주교 불교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경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아니 뭐 자기가 잘한다는 걸 왜 드러내놓고 합니까? 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과 안 믿는 안 기독교인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이 없다 보니까, 아까 로마 황제도 얘기했지만 로마 박해 때 아주 심한 박해와 순교자와 배교자가 제일 많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249년부터 251년까지 데키우스라는 사람, 그 황제가 들어섰을 때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배교당하고 제일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유대인과 연합을 해갖고 유대인이 기독교인 집안을 저렇게 가르쳐주면 거기 가서 군사들이 가서 다 죽이고 재물 다 뺏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교하라고 또 꼬드기고, 네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두 목사님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한 모 목사님과 주 모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을 밝히기가 좀 힘들어서. 한 모 목사님은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밟고 갔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제일 큰 교단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울었어요. 자기가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자기가 만약 그때 예수님 사진에다 뭐 만약 침을 뱉지 않고 자기가 죽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 근데 주 모 목사는 죽었어요. 난 순교하겠다. 난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 후손들이 복음이 확산돼서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을 한국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미랄이 되면 하나님 더 많은 씨앗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살아야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제단에 네 피를 뿌려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살아야지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이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박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박해가 303년부터 311년까지 디오클레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했을 때, 그때가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전멸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없애고, 황제를 없애고 2년 후에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독교 핍박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배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안 지켜요. 언젠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다가 하나님 이게 아닌가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그리고 나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했던 것처럼. 어떻게 믿는 사람한테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은 왜 잠깐만 힘들어집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늘 풍랑밖에 없어요. 늘 빠져가는 거예요. 풍랑 속에 늘 고통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자기는 천주교로 갔어요.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신학을 가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든데 천주교는 신부 되겠다고 하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신부 되려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돈도 맨날 막 700만 원씩 막 돈을 많이 주니까 아주 풍성하게 쓰면서 저한테도 맨날 부르는 거예요. 유전도사 일로 와봐 그래갖고 가면 먹을 거 많이 사줘요. 이게 천주교의 힘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돼지를 말이야. 돼지를 잡을 때는 돼지한테 물을 많이 먹여. 그리고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여. 왜? 죽이려고. 근수가 늘려야 돼. 그러면 근수를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돼? 많이 먹여야 돼. 많이 처먹은 그 돼지는 돈도 많이 벌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 반찬이 되는 거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천주교에 갔다는 거 좋은 게 아니야. 돈 다 제공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결국은 너도 반찬이 되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야, 너는 말을 더럽게 잘한다. 야, 신학에선 그런 걸 가르치냐? 뭐 이러면서.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지. 나도 3년 동안 방황해 보니까 알겠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기로 했는데 너는 포기한 거 보니까 하나님 포기한 거 보니까 너는 그런 인간인가 보다. 나중에 뜨거운 온도, 그지? 아주 따끈따끈한 찜질방이 지하에서 기다릴 거야. 거기서 많은 구데기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왔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런 뜨거운 찜질방이 있어요. 한 7,000도 되는 뜨거운 찜질방에서 늘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구더기하고 같이 놀 거예요. 제가 이걸 윤영부한테 얘기하잖아요.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구더기 막 이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할 때, 야,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 포기하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죠.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면 구더기가 온몸을 퍼먹는데 안 죽어! 그랬더니 막 울면서 집에 가고 이르는 거예요. 전도사가 이상한 얘기 했어요. 그럼 바로 잘리는 거죠. 그죠? 애들한테 그런 심각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죠? 절대 애들 안 까먹어요. 자기는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이러면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애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옆에 있다가 막 놀다가 어떤 애는 막 노는 애들도 절대 잡지 않아요. 막 시끄럽게 떠들어 절대 잡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설교하다 보면 아이들이 들으려고 가까이 와요. 왜냐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면 뭔 얘기를 했지? 근데 애들이 막 웃잖아요. 자기는 안 웃는데 뭔 얘기했어? 그리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 졸지 않아요. 절대 떠들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눕지 않아요. 누워도 된다고 그래도 안 누우는 거예요. 초창기 때 갈 때 놀랬어요. 거기는 그 유아원 선생님이 12명 있는데 그 유년부에 선생님이 12명인데 12명이 맨날 일어나갖고 애들 잡으러 다녀요. 막. 제가 그러지 말라 했어요. 아니 애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걸 경험하십시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 안 잡으면 설교가 안 될걸요. 저는 원래 대본을 안 보고 하잖아요. 다 외워갖고 하는데 처음에는 미치겠더라고요. 막 까먹어요 제가. 애들이 왔다 갔다 정신 안 터서 하고 내가 뭔 얘기했지? 막 까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애들을 보는 게 아니다. 시계를 봐야겠다.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애들을 보면서 애들을 잡고 그 다음에 안수를 주면서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달라붙으면 미치겠어요. 제가 자석도 아니고 애들이 막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즐겁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떼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은 맨 앞에 와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맨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쭉 맨 앞에 앉잖아요. 그럼 뒤가 걱정되는 거예요. 애들을.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애들은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당뇨병 걸리셨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하는데 놀라운 건 제가 설교를 할 때 40분, 주일학교 애들도 40분씩 해요. 그럼 애들이 지치는 거예요. 놀다가 지치면 들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하잖아요. 애들이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아주 군사가 되는 거죠. 절대로. 새로운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걔네들 맨 앞에 앉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새로 왔어요.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막 데려와요. 와,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전도사가 축복 기도 해봤자 목사님도 아닌데 이러면서 안 하는데 애들은 또 달라요. 축복 기도 받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침이 없게 하신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거침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푸른 들고 안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서 역사 천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귀한 말씀을 주셔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를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믿음의 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나아가서 정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며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행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